매 순간 더 지혜로워지고 한 해가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더 오래될수록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지혜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자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그러니까 지혜자, 우리는 지혜자가 되기 원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혜자며 어떤 사람이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만물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 그 속성과 그 결과와 흐름과 과정들을 깨우쳐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지만은 5절과 6절에 보면은 두 번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때와 판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 5절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시기를 분별한다가 아니죠. 때와 판단. 그래서 제목에 때와 판단. 때는 타임이고 판단은 저지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고 결정하고 모든 것들을 매듭짓고, 그러니까 때를 알고 판단을 잘 내리는 거, 이게 나타나고요. 6절에도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한 결정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1절과 1절의 질문과 전도서 전체 8장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은 누가 지혜자냐? 지혜자는 때를 알고 그 때에 잘 적절하게 판단하는 사람이 지혜자라. 그게 이제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죠.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며 지금 이게 시작인지 과정인지 끝인지, 우리는 어디에 힘쓸 건지, 내일 태풍이 지금 막 몰려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기와 때를 알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도자가 묻는 것은 누가 지혜자와 같으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누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렇게 되기 원하고 그렇게 인사도 했고 축복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지혜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오늘 그 교훈을 우리가 받기 원하고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젊은이라도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고 우리의 노년기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때와 판단에 대한 지혜를 얻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때와 판단을 가진 자가 지혜로운 자고 만물의 이치를 아는 자인데, 이런 지혜자는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죠. 목회자의 얼굴에도 광채가 나야 되는데 수심과 어둠의 그림자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광채는 그냥 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그 내면에 비추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왜? 왜냐하면 진리의 빛이 그 내면을 비추었으니까. 오늘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다. 이 작은 빛을 비추게 할까요? 그 빛이 어디서 왔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빛을 비추면 그 빛의 발광체가 되어서 내가 숨길래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사랑에 빠졌지? 너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겼지? 왜 그러죠? 얼굴의 태도가, 인상이 바뀌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걸 숨길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내 내면을 장악하면은요, 그거를 감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굴에 광채가 나고, 심지어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1절 뒤에 보니까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나운 여러분의 인상들이 어떻습니까? 그 얼굴에 인상이 좀 세다, 사납다, 좀 얼굴이 더 세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죠.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도 인상에 대하여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럴 때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얼굴이 부드러운 얼굴이냐, 각이 진 얼굴이냐, 부담스러운 얼굴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사납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그가 아주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억압적이고 강압적이다 이런 말이에요. 힘과 위세를 감출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돈이 많으면 졸부는 뭡니까? 돈 가지고 어깨 힘주죠. 자, 그 제대로 된 명예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은 높은 자리 가면은 이 사람이 뭔가 된 것처럼 착각을 하죠. 여기 사납다는 거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사용을 해버리는 게 사나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으면 그의 사나운 얼굴도 변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실망을 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은 절대 안 변해. 머리 검은 사람들은 안 변해 라고 절망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겠지만은, 목회자가 말씀을 통해 가지는 희망은 뭔가 하면 사람은 안 변해요. 쉽게 안 변해요. 웬만하면 안 변해요. 오직 이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내면을 다스리고 그를 속 사람을 변화시켜야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그때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이라도 조금 부드러워졌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성화시키고 말씀의 진리로 저를 성화시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조금이나마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지혜의 영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진짜 임하면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사나운 것도 변한다고 했으니, 여러분 인상 탓하지 말고, 여러분 얼굴에 나는 원래 뭐가 난 인상이야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내면이 변하고 얼굴이 바뀌고 우리의 냉정함과 사나움과 우리의 무정함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지혜를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고 그가 얼굴에 사나운 것도 변하고 온유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혜자가 무엇을 잘한다고 했습니까? 때와 판단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와 판단을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분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한다고 하는데 원래 이 단어는 뭔가 하면 야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다, 속속들이 알다, 깊이 알다. 원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남녀가 부부 관계에서 깊이 아는 이런 정도까지 사용되는 단어가 알다는, 정말로 내가 안다 이런 게 바로 여기 분별한다. 그러니까 때를 잘 알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하여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은 좀 까다롭습니다. 6절에 앞에 있는 내용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자,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어떤 상황이든지 선택해야 된다. 오늘도 내가 예배에 지각하지 않을 건지, 어떤 옷을 입고 올 건지, 내가 샤워를 오늘 할 건지, 어젯밤에 미리 할 건지, 머리 드라이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운동화를 뭘 신을 건지, 옷을 뭘 건지, 수많은 이제 본능에 따른 내가 무의식 중에도 선택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판단. 자, 1부에 올 거냐 2부에 올 거냐. 이번 명절에 내가 예전에는 예배를 안 드렸는데 타 지역에 가더라도 예배를 내가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모르겠다 하면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예배 안 드려야지 이렇게 결정을 하거나, 모든 상황 속에는 때가 있고 판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6절의 뒷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하다. 그러니까 마치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로 인한 결과로 화가 심하다. 뭐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뒷부분을 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꼭 그렇게 안 봐도 됩니다. 왜 그러면은 목사님 성경을 처음부터 똑바로 번역을 하지 왜 이렇게 우리를 혼돈시킵니까? 여러분 그 책임은 어디 있는가 하면은 히브리어 자체에 있습니다. 히브리어는요 우리말처럼 모든 설명어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단어로 연결하고 중간에 뭐 생략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관용어법들이 많아서 우리가 한 다리 두 다리 걸쳐서 번역을 할 때 이런 애매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논리적인 연결은 원어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거를 원어를 살피고 여러 번역본들을 살필 때 제일 좋은 번역은 때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간다고 보고, 자연적인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화가 심할지라도라고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역경의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때가 있고 판단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여러분 해석이 되죠. 우리의 삶의 때와 판단은 우리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주 갈등의 상황에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아주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사이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거를 잡을까 저거를 잡을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도 놓여 있고, 어떨 때는 너무나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판단이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때와 판단이 어려움이 가중되더라도 판단해야 될 그런 때가 있다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자가 되기 원하는데 지혜의 핵심은 때와 판단을 잘 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그 때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기쁜 일을 만나고, 우리는 좋은 결정의 선택을 놓이고, 좋은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좋은 어떤 선택의 때, 내가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나거나 괜찮은 기회를 만나는, 또 사업의 기회를 만나고 확장의 때를 만나고 여러 가지 때를 만날 때 우리가 그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는 때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때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이 나중에 열어보면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등장해요. 그럼 어떤 시기가 시작되죠? 고난의 때가 시작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경제의 난제의 문제가 여러분이 결정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때가 오잖아요. 여러분, 위기의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았지만 세상 가운데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요셉을 잘 알던 바로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뭡니까? 그들은 전성기를 누렸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전성기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영의 때를 주님이 허락하시고 고난의 때를 허락하시는데 우리가 뭘 자꾸 혼돈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는지를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잊어버리는 뭔가 하면 내가 결심만 하면, 우리가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의 길, 광야길, 순례길을 왜 걸어갔습니까? 그거는 그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아닌 때라도 그들은 걸어가야 된 거는, 때는 우리가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IMF 그 위기를 만나면 그 때를 얼마나 잘 건너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가 그 때를 결정하는 건 아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때와 판단의 문제인데, 자, 우리가 때를 알 수 없다. 자, 이게 이제 우리를 더 이제 난제로 이끌어 가는 거죠. 우리가 때를 잘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강조를 하는가 하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8절인데요.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도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뜬 기사가 뭔가 하면 지리산입니까? 누가 50대가 등반하다가 추락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내일을 몰라요. 그가 죽으로 등반했습니까? 멋진 계획을 가지고 산을 올라갔지만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내일을 알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을 전도자는 세 가지 비유를 내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바람을, 8절에 나오죠.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 실감합니다. 지금 이름도 어려운데 태풍 흰남노가 열심히 지금 북상하고 그 경로를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남노가 지금 제주 앞바다, 먼 바다 몇 킬로까지 접근했느냐, 이것이 어디로 남해로 내일 올라와서 어디로 올라갈 건지 모두가 정말로 그거를 주목하고 시간별로, 혹시나 우리 대구는 좀 덜합니다. 사실은 부산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영남이고 해안가에는 훨씬 더 긴장이고 방패자 뚝을 쌓고 장사도 우선은 접고 그거에 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지금 이 전도서로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자,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바람이 어디로 오는지 겨우 예측은 하지만 그 바람이 생성되며 그 바람의 위력과 그 바람의 경로를 인생이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조정하고 그거를 막고 할 수 있는 겁니까? 태풍이 불었으면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막고 견디고 도망가며 수습할까에 우리가 지금 전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태풍을 너희가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태풍을 조작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태풍을 조작할 수 없고 그 태풍의 통제를 할 수 없는 게 너희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이야기 합니까?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다는 거. 여기 우리 먼저 천국 보내신 권사님과 유가족들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권 집사님 건강하게 몇십 년 더 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72세 연세로 주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제 기사를 보니까 32살 된 칸의 영화제 수상을 했던 여주인공이 32살인데 그냥 병원에 실려갔다가 몇 시간 만에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죽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나는 정말로 편안하게 큰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웃음을 띠며 눈을 감고 싶다. 여러분 그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순서 없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그 죽음의 때와 시기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죽는 날을 우리가 날 잡아놓고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앞에도 항상 겸손해, 하나님 주님이 내일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사는 날이 은혜가 되는데, 나는 무조건 이만큼은 살아야 된다면은 그렇게 못 살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기 전에는 이야기 저야기도 하고 전쟁하면 우리가 깨어 부술 수 있다, 우리가 더 세다, 이런 게 해야 되지만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제일 손해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전쟁에서 여러분은 피해갑니까? 이 포탄이 믿는 사람은 다 싹싹싹 피해가고 안 믿는 사람만 골라서 원격 폭격합니까? 우크라이나에도 믿는 사람 많이 죽었고 부상당하고 피난당하고 고생당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괜찮겠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거기에 피해에 우리도 파편이 튀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IMF 당하면 그 IMF에 우리도 다 거기에 휩쓸리고 그 영향 속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람의 길들을 막을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죽음의 시기를 날 잡을 수 없다. 전쟁 나면은 나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도 없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전도자가 말하는 핵심은 뭡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비유를 실컷 했는데 이 비유를 통해 하는 건 뭔가 하면 때에 대해서 우리는 주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때와 시절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시기에 태어났을까?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고, 지금의 순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한국 교회가 좀 내리막길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고난과 진짜 믿음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기 쉬운 시절을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 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금 자리에서 세워주신 거예요. 고난이 많고, 고난이 많으니까 유혹도 많고, 유혹도 많으니까 우리가 더 깨어있도록 하는 그 고난의 시기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만물의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판단이 잘 되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는 때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때를 알 수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은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전도자가 말하는 것 2절부터 5절까지는 우리가 얼핏 보면 느닷없는 내용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2절에 나와 있죠.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가 지혜자가 되기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느냐? 너희가 이 땅에서 때와 판단을 잘하기 원하느냐? 근데 그 중간에 쭉 들어와 있는 게 뭔가 하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이 절대 권력자고 그 앞에 까불면 안 되고, 그가 지금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왕 앞에 굴복하고 그 앞에 말을 지키면 너희의 인생이 지혜로운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동의 안 되죠? 오늘 대통령도 탄핵하고 절대 권력자가 마음껏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동의는 안 됩니다. 왕정시대 이야기니까. 왕정시대는 짐이 곧 법입니다. 왕이 법이고 왕의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왕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숙고하고 영적으로 묵상을 할 때 이 왕은 누구를 말하느냐?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봐야 전체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면, 그래서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내릴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은 그분 앞에 엎드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것이 그 미래를 모르는 자, 장래일을 모르는 자가 선택해야 될 최고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에게 얼굴을 구하고, 여러분 오늘 잘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아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내 눈앞에 다가올 장래,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 언제 재림하실지 구체적인 날짜 내가 받았다면은 기웃기웃 하면서 그날이 언제지? 그날을 맞추어가지고 때 맞춰서 준비하자. 다 이단들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알려준다니까 솔깃해가지고 저 사람은 받은 거 아닌가? 우리는 몰랐는데 성경보다 그 사람 말을 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는 뭔가 하면, 어떤 유혹과 연약함을 가지는가 하면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장래의 어떤 내용들과 결과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거리 지나가다가 도를 아십니까 하고 결국 이제 관심을 가지면은 당신은 지금 아주 이제 불운이 끼어 있는데 제사를 지내면 내가 그거를 제거해 주겠다. 사주팔자를 보고 또 이렇게 굿을 하고 하는 거죠. 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의 꽤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아무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그런데 그게 어떤 분들은 말하는 한 25%가 그렇게 점을 본대요. 재미로도 보고 뭐 토정 비결 정도는 뭐 가볍게 보고. 그게 뭐 뭡니까? 미래를 혹시나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내 배우자 맞나? 아니면 저 사람이냐? 내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내가 지금 동쪽으로 가야 되나? 내 집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나? 이사하는 날은 언제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모든 것들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걸어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시간과 때를 주님께 맡긴 인생들은요,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걸어왔습니까? 여러분의 프로그램대로, AI 프로그램 짜진 대로 여러분이 쫙쫙쫙 왔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성공과 아니면은 연약하고 지지부진하고 잘못된 선택들과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여기까지 이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장래도 여러분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해져 있어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왼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내가 살아가야 될 남은 날들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앞에 그 인생을 내어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의 사람.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잘 내릴 수 없다면 그 판단을 내리는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사신 우상에게 가서 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짓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이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내일 어떤 일이 날지 모르고 우리의 장래가 모르고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앞에 내려 맡겨놓고 모세의 부모가 그 모세를 갈대 상자 안에다가 믿음으로 간구하며 넘겨버린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내어놓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 진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사람은 겸손하죠. 사납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거 내 계획대로 될 수 있다, 내가 모든 프로그램은 내가 짠다, 내가 선택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자기 기획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내 인생이 엇그러지는 거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만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인생의 본질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차 사고로 하루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보다가
제가 책상에 또 이상하게 거기 들어올 데가 없는데 날파리 한 마리 들어오면은 딱 잡아버리거든요. 운명 끝이에요. 자기가 뭐 사무실에 뭐 냄새를 맡아서 왔겠지만 인생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허무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조절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생 맡기고 주님,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이 주님에게 있으니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거를 못 맡기면은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어떤 어리석은 경영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타도시에 가서 내가 1년 동안에 사업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여러분 이게 불신앙적인 게 아니죠. 계획을 짜고 이걸 하리라. 근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배제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을 하리라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긴 사람의 자기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리라. 여러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불오름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길들을 걸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뜻을 세우면, 내가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히려 여러분 무엇이 훨씬 더 좋은가 하면은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기도하라? 성경은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일이 크면은 더 기도하라. 너희의 삶에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왜 기도하라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기도는 요즘에 제가 많이 드는 그런 묵상인데요. 기도는 결과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기도는 수단이에요. 기도 자체가 율법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너 잘했으니까 100점 줄게 이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도달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요. 부드러워져요. 주님의 은혜를 붙잡게 돼요. 세속적인 마음들을 내려놓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았던가, 내가 어디를 향했던가, 내가 정말로 내가 잘못된 것을 붙잡았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만 사랑했구나, 부모 사랑한다고 하면서 부모를 잘 모른 척하는 그런 어떤 불효자와 비슷했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내 마음의 초점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실컷 하고 나시니까 뭡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문제 가지고 고심하고 다른 사람 찾아가 가지고 이거 어떠냐 저거 어떠냐 하지 말고 그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왜 내 문제 안 풀어주시느냐? 하나님이 멀리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게 요청했니? 너 나에게 너의 마음을 이야기했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왜 우리가 때를 따라 나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 주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자격 있는 참된 대제사장을 향해 나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부 하나님이 계시죠. 그 옆에 누가 계시는데요? 성자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가 계시록 특강을 통해 또 알았습니다. 그 옆에 누가 계십니까? 7 눈으로 함께 계시는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보좌에 삼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근데 성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 9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더 띄워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에게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그분에게 기도가 상달되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맞춤식 은혜예요.
청년에게도 은혜 주시고, 노년에게도 은혜 주시고, 사업가에도 은혜 주시고, 연구하는 사람에게도 은혜 주시고, 어떤 사람도 배제되는 게 없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전능함을 그분에게 다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때, 내가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은퇴 후의 삶을, 어떤 삶을 나눌까, 그 모든 삶의 숙제와 난제와 과제들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이 그 때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은요, 때를 아는 감각이 새로워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세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었으니 성공했죠. 세상적으로 사람들 와, 잘 나가네, 잘 되었네 했죠. 근데 에스더도 별로 크게 고심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도전을 합니다. 너가 지금 이방에서 왕비가 된 이유가 지금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들이 다 몰살 직전에 있는 위기의 시기에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겠지만은 너는 이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될 거라고 에스더에게 삼촌은요 몰아쳤어요. 근데 에스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신이 번쩍 차린 거예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죽으면 죽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깨달은 거예요. 언제 깨달았죠?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니까 깨달아진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가 안 하면은요, 그런 거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깨달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내 인생의 때, 내가 지금 물러날 때인지, 내가 지금 죽음을 준비할 때인지, 내가 지금 내 앞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 갈 건지, 이 모든 때와 판단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민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열어보면 이런 질문부터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나옵니다. 자,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죽었고, 그리고 그 직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과제가 여전히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스타일을 따라 잘 행동합니다.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리고 유다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했고 주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정복이 있어요. 가나안의 큰 성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성이 정복되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 패턴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습니다. 말씀하고 순종했을 때 그 성은 몰락되었어요. 근데 바로 6장 이후에 한 9장쯤에 보면은 아이성 정복이 나와요.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더 작은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대패하고 쫓겨났어요. 정말로 민망하게 쫓겨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이 정도야 우리가 까짓 뭐 우리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들은 거기에 대패하고 말았어요. 나중에 전열을 재비하고 재정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가서 겨우 승리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인 하나님의 뜻, 때와 판단, 그리고 장래 일에 대하여, 우리의 남은 미래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건지 오른쪽 왼쪽을 궁금해하지만 우리는 오른쪽 왼쪽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저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봐요. 요셉이 점치면서 그에게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그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굽이굽이 막 돌아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왜 복된 인생이냐? 그가 순간순간마다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잘 결정한 게 아니고 그가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게 승리의 길이고 그게 잘 간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체가 연결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섭리로 여러분의 선택들의 모든 순간들을 다 선을 그어서 마지막에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 분기점들에서 어떤 선택들을 했는지, 여러분이 자 오른쪽으로 갔느냐 왼쪽으로 갔느냐 이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갔느냐, 주님이 원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갔느냐, 이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격과 우리의 삶의 성공과 우리의 모든 삶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힘들죠. 이 선은 왜 꺼졌지? 나는 이거는 그림이 안 될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부터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하나 그려지고, 이 화가들이 보면 여기 그리고 저기 그리면 이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 나중에 쫙 나타나는 거 보면은 그 멋지고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장래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시간들을 온전히 드릴 때, 맡기고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원하는 그림으로 그려가시고,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때들은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죽음의 때도 다가오고, 여러분을 원하지 않아도 고난의 때도 다가오고, 갈등의 때도 다가오고, 시험의 때도 다가와요.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좋은 것과 더 좋은 것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고민했던 때도 있어요. 제일 좋은 선택은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택하는 것은 제일 쉬워요. 하나님 앞에서 딱 보면 바로 알기 때문에 누구도 아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좋은 것과 좋은 것들 사이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이 둘 중에 하나님 하나를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주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때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수많은 선택의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인생을 내어 맡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